우리는 이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는가 그것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만든 일종의 신앙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일이 나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세족식을 교회나 혹은 수련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곤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세족식이 유행이 돼가지고 늘 가면 막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하지만 성찬식은 이런 세족식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세족식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지만, 이 성찬식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사도 바울이 이 성찬에 관한 말을 지금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은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성찬은 주께 받은 것, 즉 주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성찬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이 성찬을 사모하고 이 성찬을 시행할 때에 그것을 꼭 참석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실상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명령하세요. 그래서 성찬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찬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복을 사모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일까?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도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 식사와는 달라요. 우리가 일반 식사 때도 먹을 것을 먹죠. 떡을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겠죠. 근데 이것이 이 성찬과는, 일반 식사와 성찬과는 구별이 됩니다. 일반 식사는 그 목적이 우리 배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은 우리의 배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때 먹는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마시는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는 성찬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천주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 이 보이는 떡이 우리 성도의 입속에 탁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우리 입속에 탁 들어가면 이 안에서 실제로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그래요. 또 포도주를 마시면 그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떡은 떡일 뿐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우리 밖에 있거나 우리 속에 들어가 있거나 떡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 너희가 나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처럼 우리는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이 성찬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찬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찬의 핵심은요, 성찬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 때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26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주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나 주님이나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예수님과 이 주님이란 호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주님, 우리 성도들은 길을 가다가 자빠지면 주님 이래, 주여 막 이러는데 뭐 그렇게 늘 주님을 찾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이름이다 해서 성호라고 그래요. 성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니까 차마 입으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차마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입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못했어요. 글을 쓸 때도 여호와라고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정말 이 구약시대 문서를 보시면 이 하나님이란 글을 쓸 때 거기를 빈칸으로 해놔요. 빈칸. 그래서 빈칸이 있으면 하나님이구나, 혹은 약자를 써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써요. 그거는 말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이름을 도무지 입으로 낼 수 없고 손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 여호와를 입에 올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뭐라고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아도니 주님이거든. 주님. 나이 하니까 나의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야말로 만물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뭐냐? 여러분,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만물,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 그것이 무릎을 꿇는 모든 피조물이 예외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을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주실 이름이,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겠다. 시인하겠다는 거는 신앙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님으로 부르게 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 곧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주님 곧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이 주의 죽으심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이 무수하게 이 구절을 읽었겠지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구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냥 쭉쭉 읽으셨겠죠. 그런데 이 주님이란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리면 갑자기 이 구절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돼버려요. 주의 죽으심은 곧 누구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으심.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처럼 똑같이 죽는다면 그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 불멸의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죽으심, 하나님의 죽음이란 말은, 이 표현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했을까?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실수한 걸까?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조는 바람에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 해야 되는데 좀 짧게 써야 되겠다, 주의 죽으심 그렇게 해버린 것일까? 잘못 쓴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처럼 이제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이 사실과 다른 것처럼 나오는 구절을 볼 때예요.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나올 때 이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냥 이거 잘못 기록된 거네, 실수한 거네,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은 맞지만, 분명히 사람이 쓴 건 맞아요. 모세가 썼고 바울이 썼고 마태가 썼고 요한이 썼고 사람 저자가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인간 저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아무런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사실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 구절은요, 실제로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 속에 너무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더 깊이 생각하고 꼼꼼히 그 말씀을 살펴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왜 주의 죽으심, 즉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건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죽으심이 이 성찬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의 핵심이에요. 성찬의 핵심은 하나님의 죽으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씩 이제 성찬을 하고 있는데, 성찬을 그러니까 여러 번 좀 많이 하셨어요. 이 성찬을 여러분 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떤 생각하세요? 아, 이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구나, 흘리신 피구나, 이러면서 아,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럼 우리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너무 아프셨겠다. 또 한 가지는 야,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구나, 그 희생이 너무 놀랍구나, 어떻게 그런 희생이 있을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아요. 그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그죠? 물론 그 내용이 중요해요. 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죽으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죽으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세요. 성찬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살과 피를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러한 제물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다가 있어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짐승을 대신 죽인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요. 그러면 사람의 죄가 과연 씻겨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짐승을 죽였어요. 그 짐승의 죽음으로 사람의 죄가 씻겨질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맞지가 않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짐승이 받아야 돼요? 난 받기 싫으니까. 아니, 사람이 받아야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사람이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 해도 사실은 그것이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만 씻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로 씻는다 할 때 이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생명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 안 돼요. 짐승의 생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대신 죽으면 됩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면 죄를 씻는다, 맞아요. 방법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분명히 선언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아니죠. 그런데 혹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해결책이 안 돼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죄를 지어서 그때마다 대신 죽을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이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지 몰라요.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돌아보면 뭐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어요. 죄를 얼마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짓습니까? 그렇죠?
이건 사람의 기준에서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우리는 무수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렇게 보면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짐승으로 안 돼요. 사람으로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보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는 그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그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졌어요.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가? 그 뜻은 아니에요. 죄를 우리는 계속 짓죠. 하지만 우리는 죄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죄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다시 죄의 늪에 빠질 일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에 발을 담글 수는 있어요. 손을 담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체가 늪에 빠져서 그 죄악에 완전히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죄의 늪에서 완전히 꺼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늪에서 빠져나온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늪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뜻하는 거예요. 지성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 어디로 가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며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큰 은혜와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렇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내가 죄의 늪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았지. 그리고 나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지. 이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죄의 늪에서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그죠? 이제 죽어서 사라진다 이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전까지, 죽음 이후에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끝이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고 희망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절망적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우리를 비아냥거리죠. 그죠?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십자가도 붙여놓잖아요. 걸어놓잖아요. 첨탑에 세워놓잖아요. 아니 십자가는 죽음인데 아니 죽음은 끝인데 그거를 그렇게 내세울 이유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었다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옳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사람에 불과했다면 죽음은 끝이니까 십자가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아닐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 죽었지만 죽음이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그의 재림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추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그 추도 예배를,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을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추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생전에 살아계셨던 그 활동들, 모습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추도식이라면. 근데 성찬은 추도식이 아니에요. 성찬은 추도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미래를 향하고 있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드리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성찬은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하실 때 이것을 바로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주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떡과 포도주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죄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가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떨쳐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놀랍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성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실 이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